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18번째 시간,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음성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좀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정립이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없고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고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 교회론이잖아요. 그렇죠?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첫째는 예수님 자체가 교회세요. 머리시고 그분이 또 몸이세요. 우리는 그 몸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지체.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다 이게 세우는 것이 첫 번째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몸에 우리는 지체로 붙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무형의 교회. 그래서 각자가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의 성전된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은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결론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이죠. 근데 형상적으로는 교회에 보면 각 다 직분이 있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자, 뒤에 15절을 좀 이어서 한번 더 볼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는데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누구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왜 근데 이 교회를 지체로 설명하셨을까? 아주 고린도서 12장도 이따 보겠지만 고린도서 12장에도 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각 직분을 따라 세웠는데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에 따라가 아니에요. 기준이 성령님이 알아서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체는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지체는 없어요. 만약에 머리의 통제를 안 받는 지체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를 벗어나서,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왜 지체냐 하면, 지체는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너가 귀하고 나는 천하고 이게 없어요. 동등대다는 거예요.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다 붙어 있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누구를 닮아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장성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각자를 통해서.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시고자 하시느냐는 거죠. 사실은 목사도 한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친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랑 친구를 먹었는데 목사만 대단하게 막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장로나 권사나 뭐 초신자 막 이게 계급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사실은. 유형의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이에요. 다 아는데 왜? 보면 건물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돈을 많이 쏟아볼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건물 막 43년 동안 지어놨더니 뭐라 그래요? 벌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서로 형제요 자매요 동등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협력해 가는 거예요. 누구의 방향으로? 누가 원하심으로? 담임 목사 원하는 방향? 누구의 방향? 예, 철저하게 예수님이 해야 돼요. 이거 흔들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목사가 비전 받아서 목사 받은 비전대로 교회가 움직여간다? 이거는 위험해요. 제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철저하게 다 역할이라니까요. 머리에서 통제가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팔도 움직이고. 머리에서 통제를 안 했는데 지 혼자 움직이면 이건 팔 잘라내야 돼. 수술해야 돼.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하는 사도나 목사, 전하는 입술의 역할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져져요. 그 전함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다 붙어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 다 성도들이 교회에 앉혀놓으면 목사는 그들이 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그 부분은 사실은요. 예.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 맨 밑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밑에도 두 번째.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공산당 되라는 소리예요. 예? 공산당이나 돼야 100% 투표되죠. 예. 사람끼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안 돼요. 부부끼리도 안 돼. 형제자매도 안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돼야 돼요. 목사가 받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받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비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밝혀드린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먼저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분쟁이 생겼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으로 행해야 되는데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행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예수님이 깨닫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쩍 막 어려운 말 써갖고 설명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관계로 되어져야 되죠. 근데 분쟁이 생겼대요. 성도들끼리의 분쟁도 있을 거지만 또 있어요. 근데 분쟁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분쟁이 없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왜 각 지체로 하셨느냐 하면 뭐 없게 하려고요? 분쟁이 없도록. 야, 너는 맨날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면서 좋은 거는 다 혼자 먹고 그래서 입 너 막아버려. 그러면 이제 팔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귀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교회 내에서. 각자의 고유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대단하고 성도는 대단하지 않은 이런 이상한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해야 돼요. 예?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친구처럼 편해야 된다니까요. 목사 한 번 보기 힘들면 안 돼요. 그 어려우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예수님도 친구 먹는 관계인데, 그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사실은. 편하고 아주, 성도끼리도 그렇고, 어떤 그런 관계들이 아주,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 말로 누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머리서부터 내려놔야죠. 예수님은 하셨는데, 이 목사들이 안 돼. 직분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보세요. 11절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굉장히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지금으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목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들도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대단하다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이래요? 예수님만이라. 분명히 이들이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교회가 왜 분쟁이 있느냐? 사람이 그 중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목사의 주장과 중심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도들의 마음이 향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꾸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야. 그래서 아볼로, 게바, 이게 팔을 나누고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희는 벌써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사람을 따라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가 대단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야? 이런 분쟁이 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가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한 마음 한 뜻 하니. 자, 사도행전 하나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세미나에 마지막 고별 목회자들을 파송하면서 한 설교 가운데 있어요.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미혹하러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미혹당해서요.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미혹되어서 누구의 제자요? 양들을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될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론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지만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당연히 통제가 돼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처럼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사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붙어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방향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도 그것을 향해 가야 되겠죠. 이것이 어그러지면 거기서 교회가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 성경을 몇 군데로 찾아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장 1절에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야 교회가 분쟁이 없어요. 화가 안 갈라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귀하게 여겨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누구로 말미암아 이거요? 예. 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자,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뭐예요?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와 뜻이 같아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으로 연결된 것이 되어야 돼요. 자, 모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모세가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일이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뭐 다 한 게 예수님이 직접 다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 일 가운데서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24절부터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리사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어디에 무엇에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밑에 있는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쭉 7절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모세가 하려고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양육하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하는 것은 출애굽시켜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는 그 자체가 모세의 온전한 사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건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모세가 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모세가 원했던 게 그거였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약하고 목이 곧아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려고 했던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교회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도 예수님만 사랑하게끔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명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잖아.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누구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너 200개 개척교회를 세워라. 비전과 사명을 받았어요. 200개 개척교회 세우려고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이 같이 헌금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막 하려고 애쓰고 어떤 때는 집도 팔아 바치고 해서 200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200개 세워서 뭐 하시려고 하나? 예? 그러니까 비전 받는 거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해외에서 선교에서 학교를 많이 세우고 좋아요. 좋아.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그건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니까요. 가야 될 방향들이 내가 먼저 성전이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모신 성전에서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사역. 여호수아의 사역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 해가지고 땅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서 땅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것이 뭐예요? 나와 내 가정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해라. 그거라니까요, 결론이. 땅 나눠준 게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가 한 것 같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향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이제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밑에 프린트에 돼 있을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네요. 보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한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한 사역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그게 뭐예요?
모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가졌던 사랑하는 가족의 온전한 그 관계,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 된 우리에게도 누구를 나타내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데, 아버지의 뭘 알게 해요? 사랑을 알게 하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아버지의 뭘 나타내요?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게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내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로서 그 뜻과 아는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뒤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아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 아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쭉 하지만 우리가 21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셔도 돼요. 사역에 대한 브리핑이에요. 아셨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뭘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명, 그게 뭐냐 하면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앞에 좀 읽어보죠. 6절부터 볼게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건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대상들이 여기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겠죠. 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나오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그것을 살아가게 하고, 그래야 악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고 해도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사랑함을 전하고 사랑함을 확증하고 사랑함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 화목.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200개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학교를,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홍해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장성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저를 만났을까요? 네. 저도 만약에 교회 한 100개 세우는 사명을 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큰일 났네 그러면. 100개 사명을 받더라도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거 세우는데 정신없다니까요. 잘못 생각하면. 본질은 본질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아시죠. 사실은요. 그런 200개 살려면 헌금 애들은 가서 다 아르바이트해서 풀빵 장사해갖고 성도들 다 나가서. 예? 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 뭔 재정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200개 교칙회 세우려면 목사 따라서 그 비전 받아서 여러분 다 알바 하셔야 돼. 시간 내서 공구구마 장사 하셔야 되고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돈을 마련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뭘 하려니까 이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5장 30절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회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혼인관계. 부부끼리 결혼하는 관계. 예. 여기에 무슨 200교회, 개척교회 세우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관계인데. 그러면서 그러나 이 비밀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희한하게 부부간의 가정을 얘기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에 빗대어서 같이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하는 게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서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뭘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자. 교회가 그 방향을 먼저 잡지 못하면 잘못된 비전 가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생고생만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스스로의 만족은 있어. 뭘 하는 것 같아. 예? 전도티 들고 나와가지고 뭐 새생명 축제하고 뭐하고 뭘 대단히 뭘 하는 것 같아. 시간을 들이는 것 같고 뭐 자기 만족은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한 20%만. 나머지는 일 안 해요, 교회 일. 교회 한 20%만 참여해서 일해요, 그나마도. 그 사람들 목에 힘들어가지고 줄을 위해서 뭘 막 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준 그 첫사랑을 가지고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워서 교회 건물 중심이에요. 일단 교회가 자꾸 커져갖고 땅부터 사야 되고 건물에 막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거기에 막 들어가. 그런 거를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것부터 벌써 출발이 틀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대단해져요? 누가? 목사가 대단해져요. 그래서 유학도 좀 갔다 와야 돼. 예수님은 여기 주일학교 교사도 잘 못해요. 지금 시대 오면. 명함이 스펙이 없어갖고. 이름을 못 내밀어요.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분쟁이야. 돈 때문에 분쟁. 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의 통제를 받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막 좌지우지 돼버리고 말아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각자 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도들도 200개척교회 하라고 음성을 들을까요? 예? 성도들 다 무슨 음성 들을까요? 나와 사랑하자는 음성을 들을 거예요. 분명 목사한테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라고. 근데 희한하게 성도는 못 듣는 음성을 목사는 들어가지고 자기 비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비전은 뭘까요? 예수사랑 예수 동행을 위해서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사실. 그거예요, 알고 보면.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친구처럼 동력자예요. 동력자잖아요.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을 갈 때 사람들을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은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증인이에요. 그 길을 함께 가는 동행이니까 서로 권면하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는 날에 피차, 예수님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며 뭐 하도록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렇게 가는 곳에 한 지체의 동력자인 거지. 맞죠? 그게 예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뭔가를 그가 조심해야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모두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모른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 내 향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것을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나타내주시는 거고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다 그 사랑으로 성경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이거를 골격을 갖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각자 해석이 되죠.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보니까 마귀를 멸하러 온 그것이 예수님의 그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막 크게 부각시켜요. 귀신 쫓는 것이 대단해져 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누군데?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이렇게 장성해지도록.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막 뭘 많이 헌신했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여호수아나 모세나 뭐 한 일이 있어요? 홍해 모세가 갈랐어요? 물 모세가 냈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에, 또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 사실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뭐 하게 하는 걸 바빠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사실은요. 예.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계속 날마다 뭐가 되어서 미혹되어 있게 돼 있어요. 미혹. 예. 오늘 미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뒤에 앞에 보면 미혹되어서, 미혹이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마음 뺏기는 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사단은 계속 그 미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서 마음이 다른 데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해도 그 길이 무언지를 모르고 갔다라는 거죠. 예. 뭔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대단한 것을 하고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교회는 커져가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을 위해 가는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길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와가지고 막 커졌는데 보니까 교회가 돈 문제로 그냥 문제가 되고. 예. 재정 때문에, 뭐 때문에, 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본질적으로는요. 누구에게 안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지 못했더라고요. 뭐에만 붙어 있대요? 교회 조직에만 붙어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에서 떠나갈까봐 막 신방팀, 2팀, 3팀 보내갖고 막 먹을 거 사갖고 막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럼 강단에서 뭐만 하면 돼요? 예? 헌금 내세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강단에서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게 머리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면 이게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프린트볼 보세요, 이제.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도록 준비하지 못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만 전도도 해라, 교회 충성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새벽 기도하라, 빠지지 마라, 많이 해라. 그러나 뭐 하지는 마라. 사랑하는 데는 가지 마라. 사랑에 못 이르게 한다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가지를 못하게 한다고요. 많은 영들이 있어요. 예, 많은 영들이 있어요. 어떤 음성의 영을 따라가겠냐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그래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사역했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 쫓는 일을 하십시다. 매일 모여서 귀신 쫓는 일만 했다고 보세요. 그게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 집 못 사는 사람, 여러분,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3년만 신앙생활하면 다 집 삽니다. 그런 복음이 있었죠? 예? 삼박자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꽝이에요. 그 영을 또 가요.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해서 가요. 교회인데도. 도대체 어느 영의 말을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예? 어떤 영의 말을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영의 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라의 영의 말을 들으라. 미혹하는지 미혹의 영과 지를 영이 거기서 달려요. 미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음성이 안 들려. 얘기해 주지도 못하고 해줘도 그냥 조금 일부인 것처럼. 예. 사랑의 음성이 안 나가, 강단에서요. 사랑하자가 안 나간다니까요. 예? 비전 받으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이 이겁니다. 해외에 뭐 성경을 보고 막 대단한 비전들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은 인상이 확 굳어지는데. 목사 혼자 신나가지고. 왜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인데. 목사만 받아야 비전을요? 지체면 같이 받아야죠. 같이 가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같은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옛사랑 예수 동행의 길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얼마나 부담이 없잖아요. 풀빵 장사 안 해도 되고 나가서 공고구마 장사 안 해도 되고 부업 안 해도 되고 비전이 같으니까. 옛사랑 예수동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동안은 계속 이것을 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게 하라는, 사랑에 속한 것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무슨 음성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사랑하라는 음성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 외의 것은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자, 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수많은 영이 있어요. 교회가 내거는 그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막 율법을 막 때려잡는 것도 있죠. 그것도 영이에요. 영이라니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도요. 이단도 뭐예요? 영의 역사예요. 영이 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음성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셨고 예, 하나님이 사랑에 속해 있으니 사랑해야 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사랑이에요. 다 그거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요? 또 미혹 나왔네요. 예.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보세요. 자, 무엇을 미혹하는지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할 가운데 가 있지 않으면 마귀는 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 보세요. 그 이어서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근데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에게 속해서요? 그 뒷절이에요, 사실은.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서요?
마귀에게 속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자식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이 어디에 쓰였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요한 2서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는 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 그 교훈이 뭐예요? 네, 사랑하는 옛 계명부터 새 계명까지 마음과 뜻과 생명, 그 교훈, 그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신 부분이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어떤 음성을 따라가실래요? 200개척교회 세우는 거요? 숫자 줄여서 50개만 세울까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이거. 예수님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예요? 미혹했어요? 뭐하지 못하도록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하여 사랑하지 못하도록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아담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여 반역하였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뭘 원했는데? 제사보다 사랑하는 걸 원했는데, 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걸 원했는데, 사랑을 요구하는 그것을 원했는데, 누가요? 마귀가 하와를 뭐해서? 미혹해서 뭘 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배신하게 만든. 미혹이 그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이름은 이쁘잖아요. 미혹은. 미혹이에요. 비슷하다는.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에 교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외형의 교회를 대단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곳에, 사랑이 내 안에 실현되는 곳에, 할렐루야.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여준 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게 하러 오신 그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장가들어서 서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되어져야 아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로.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이거라고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부부의 사랑의 관계.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지.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어떤 말씀이요? 네, 사랑하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속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아버지께 속했다라면 예수님을 뭐 했어야 돼요? 사랑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너희는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와서 전하는데도 그 말을 안 따르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길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옛사람 예수동행의 같은 비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함께 그것에 함께 동역자로 가는 거예요. 계급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비전이 다른 비전을 찾지 마세요. 힘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들려주기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들이 더 교회를 통해서도 적그리스도는 바로 와서 뭔가 교회에 대단한 뭔가를 많이 하게 하는데 결론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께 중매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계속 미혹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미혹이었고 계속 미혹이었어요. 계속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받은 비전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따라서 더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붙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게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내가 그 열매는 뭘 맺어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내 제자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